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는 이야기. 성경에는 에녹 외에 엘리야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예수님의 사역과 승천에 관하여서는 많은 부분이 이야기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단 3구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에녹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이 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시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에녹을 빼놓지 않습니다. 에녹의 행동이 바로 믿음의 기인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 결과 어떤 상을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유다서에 한 구절 더 나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을 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에녹을 언급하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하니까 에녹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과 유다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가 언급한 것처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교통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에녹의 손자 노아를 통한 세상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에녹은
유다서의 언급에 의하면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수많은 사람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당할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한 거지요. 전도한 거지요. 에녹은 아픈 마음과 열정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람들은 에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녹의 손자 노아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노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지만 노아는 그 아버지 무드셀라와 그 할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기록된 에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요약한 것을 보면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믿나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나 개성이 자기의 주장이 확실해요. 견해가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이야기만 들어 선포해도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해서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 두 마디만 가지고 평생을 울거먹으면서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단 말이야, 내가. 아니,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지네들은 주장을 하는 거야? 부처님 믿으면 지옥 가란 말이야? 나는 알라신 믿는데 알라신 믿으면 지옥 가라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데 지옥 가란 말이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항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저항하고 반응해요. 그래서 요즘은 레디컬하게 네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쥐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레디컬하게 선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에녹이 에녹은 심판을 선포했어요. 에녹은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특징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가 이제 죽음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무드셀라는 역시 그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이제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 무드셀라는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이에요.
그 역시 아버지 에녹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그가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그 행위 때문에, 즉 구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였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에녹은 심판을 받지 않고 들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그것은 아마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말씀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그렇게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